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찬송가 89장, 통일 찬송가도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같이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의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며 주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또 수요 예배로 네 번째 2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시온에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께 나온 귀한 복된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복으로 열어주셔서 암울한 때에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열어주셨던 주님의 말씀과 기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하늘을 볼 수 있는 복된 소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주 앞에 상달되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488장입니다. 올해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를 찬양 중에 하나가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소망을 가지고 우리 찬송을 부르고 같이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보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거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3절부터입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소망의 찬양에 우리가 입각해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우리 집중 기도,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보셨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오늘 6시까지 16만 명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보다 2만 명이 더 많아졌는데요. 아마 9시 되면 한 18만 명, 20만 명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 내일 아침에는 20만 명 가까운 확진자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느긋하게 26만, 30만까지 내다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언제 우리가 그렇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또 지금 독감 정도 수준이라 하지만 독감의 5배 정도 수준으로 나와 있고, 어린아이들과 60대 이하는 괜찮지만 그 위에 60대 이상의 많은 분들은 특히 기저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심혈관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중병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가 2년 이상을 보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신 줄을 믿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공황 상태 속에서 우리 민족이 나가야 될 길, 그리고 우리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나가야 될 길,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길, 우리 가정에 나가야 될 길, 우리 정신을 우리 차리고 깨어서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 옆으로는 이웃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래서 세계 평화와 안정, 그리고 그 안에서 혼란 가운데서도 질서를 지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같이 시간에 코로나 팬데믹과 우리 자세에 대해서 안정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지경까지 우리가 오는 동안에 우리가 참으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고 힘든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 우리의 숫자가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 가운데 이 질병을 걸렸다가 또 나을 수도 있다는 어떤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나태해진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이것을 이용해서 교회와 가정과 각 사람과 우리 학교와 우리 아이들을 파괴하며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혼미하게 만들어 우리를 참으로 진리에서 떠나게끔 하는 이런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경제는 지금 곤두박질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정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운운하면서 또 침략을 참으로 일삼고 있는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들이 자기 교회의 부흥과 자기 교회의 건축만을 위해서 애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영적인 각성운동이 돼서 우리 안에 죄악들을 돌아보고 우리 가운데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돌아오고 통회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때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참으로 러시아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모든 미국의 위정자들을 지켜주시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소수민족들이 어려움을 당하며 소민족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저들의 참으로 생각과 모두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에 평화를 추구하고 질서를 추구하고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나라도 대통령 선거로 지금 혼미함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모르는 가운데 많은 정보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을 대상이 아닌 것인데 우리가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지혜를 갖게 도와주셔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의 이 코로나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모든 혼란한 팬데믹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 마귀를 볼 수 있도록 저를 무찌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삼킬 자를 찾는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이겨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이 땅을 맡기셨습니다.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가정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잘 지켜낼 수 있는 복된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에 또 한 가지 합심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노약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조강국 장로님 많이 좀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있고 그래서 그곳에 요양원에 계시면서도 계속 여러 병원을 전전하시면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이것 때문에만 지쳐있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강국 장로님 또 요양병원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박노성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요양병원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수술 후에 또 참으로 안정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 또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 또 약한 우리 한나회와 제1남전도의 우리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너무 영적으로 약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청년 세대와 중고등부,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미래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중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이에 우리가 손을 놓고 무관심 속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곳곳에서 쓰러진다는 소식, 그리고 저들의 빈약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터전을 저들을 통해 맡기셨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안에 약한 분들, 중보 기도들 대상자들, 우리가 늘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를 귀한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는 거룩한 성전을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여러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뿐 아니라 초신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러나 또 약해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과 영과 마음이 약해진 자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하나님의 귀한 기도의 기도 제목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약해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성도들 주께서 함께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저들 가운데 머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 속에 기적처럼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초신자들 많습니다. 새 가족들이 참 들어온 지도 오래됐지만 그들 가운데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과 저들의 참으로 예배 생활과 저들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누구 하나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저들이 못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군 천사를 도원하셔서도 하나님께 저들을 통해서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섭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저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저를 돌볼 수 있는 귀한 환경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중고등부 아이들, 그리고 참으로 청년들 세대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들이 의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지만 이 민족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저들이 하나님 없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다른 문화권에서 참으로 오로지 고국의 기도를 바라며 파송한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바라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많은 참으로 재정의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고 문화권의 다른 문화 속에서 문화적인 충격으로 노출되어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 어려운 때 저들은 더욱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이 포기하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이 시간 주께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저들을 신실하게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사역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들 속에 중단되지 않은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운 2월의 마지막 우리의 수요 예배 저녁이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내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던 주님, 지금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가족들이 모여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만드셨사오니 깨어 기도하며 이 역사의 배후에서, 이 팬데믹의 배후에서 흔들고 있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가정,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실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간직하고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 나머지 3일을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여 돌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주보에 예보된 대로 마가복음 11장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5절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두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보면 세 사건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나 교차 대조법이라 해갖고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저자가 대부분 어떤 내용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그런 우리 서신이자 또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의 핵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조용한 목소리로 한번 읽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같은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흙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나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더라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월절 직전에 예수께서 순환을 당하기 전 십자가의 골고다 산상에 순환을 당하기 전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합니다. 두 사건 또는 세 사건이 맞물려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즉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신 사건, 그리고 거룩한 성전을 들어가셔서 정결케 한 사건.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앞에 예수님이 입성하셔서 성전에 미리 한 번 가셔서 그 전날 저물 때 가서 성전을 한 번 돌아보시고 와서 두 번째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한 번 본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들어가셔서 전날 보셨던 것에 대한 결론을 내리신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무화과 나무도 그 다음날 또 한 번 보시고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는가를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대부분 이게 이제 강화법이죠.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강화시키기 위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그런 강화법으로 교차법, 대조 교차법 같은 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 동네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다가 너무 시장하셨죠. 그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서
배를 채우려고 하십니다. 너무 그건 흔한 일이었죠. 뭐 밭을 따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길가에 그냥 뿌려도 나는 것이 그 당시 무화과 나무였죠. 그게 너무 흔한 것이죠. 그런데 잎이 무성했지만 그 나무에서는 열매를 얻지 못했다. 주님이 그 나무를 향해서 14절에 이 나무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하십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그 전에 들어가셨던 성전을 들어가셔서 둘러보시고 성전을 또 정결케 하신 사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시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의 24, 25절을 계속 보니까 예수님의 결론은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믿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민족이었죠.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성전 제사를 갖고 있었고요. 제사장의 민족이었고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아니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면 세계 최고죠. 수천 년 동안 길들여온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뭐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하나를 품지 못하는 믿음이었음을 주님은 강조하면서,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 말라 비틀어져 열매 없는 이유를 꼬집으면서 주님이 교훈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1월 초부터 계속 설교하는 것이 뭐냐면, 주 안에 굳게 선 교회, 주 안에 굳게 선 자의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을 우리가 점검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는데, 오늘 이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저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많이 신성시했고 가장 많이 공을 들였고 가장 많이 저들에게 쳐다봤던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포로 가운데서도 성전을 바라봤고, 저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 민족의 신성시했고 그들이 바라봤던 소망의 이루었던 성전을 뒤집어 엎은 것은 저들이 얼마나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에 대한 주님의 책망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전 여기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간단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깊은 설명, 해석을 하진 않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이걸 통해서 누가 이 땅을 창조하셨고 누가 이 땅을 심판하실 분이시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사건입니다. 주님은 창조주의자, 섭리자요, 심판자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길가에 있는 나무를 보고, 나무야,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누구만이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동안의 사건을 통해서 누누이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은 바다야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파도의 자연 현상을 잠잠케 하면서 천지를 주관하신 창조주가 누구인지, 바로 옆에 있는 내가 바로 천지의 주재자이고 창조주임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지시면서 그를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눈을 열 수 있는, 인간의 삶을 열 수 있는 분은 바로 창조주밖에 없다. 특별히 창조주의 그 재료였던 흙을 가지고 눈을 발라주면서 저들에게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면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서 슬피 우는 어머니에게 그 아들을 안겨주게 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생명의 주, 바로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계속 보여주셨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을 가질 것을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예수님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읽었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22절에, 특히 2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무화과 사건을 보면서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평생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하나님을 믿으라 하니 기가 막힌 게 아니겠습니까? 저들에게 있었던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었습니다. 산 자를 살리지 못한 믿음이었습니다. 나무에서 생명의 열매를 얻지 못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뒤져도 찾아볼 수 없는 생명을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1000번 드려도 100번 드려도 생명이 흐르지 않고 소망이 없고 회복이 없는 회개가 없는 통회가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은 저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은 생명과 움직임과 그리고 회복을 줄 수 있는 믿음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곧 말라지게 될 것을 저들에게 저주하신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그 대상,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지금의 그 어떤 질병과 팬데믹 속에서도 주님이 친히 섭리하시고 만지셔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갖기를 주님은 지금도 고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사실 이 자리에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이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는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주받은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구만 무성한 겉으로만 화려한 나무였지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는 대부분 이 6월절이 지나 지금 6월절일 때인데요. 6월절이 지나 4, 6월 달에 수확을 하고요. 나중에는 9월 달에서 12월 달 사이에 또 수확을 하죠. 근데 이때는 6월절 전이기 때문에 아마 6월절 전후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잎사구가 무성했다는 것은 이미 3월 달에 그 전에 작은 열매를 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무는 처음부터 부실했다는 겁니다. 작은 열매를 냈기 때문에 잎사구가 무성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얻을 무화과 나무에서는 아무것도 소득이 없을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싹부터 벌써 뿌리부터 마를 수밖에 없는 나무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뿌리부터 마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인가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전쟁이 난다 하면 막 두렵습니다. 뭐 사재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크리스찬 집사님들, 권사님이 사재기하러 다니면 이게 믿음이 없는 거겠지. 또 우리가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하고 심판이 온다고 하면 혼비백산합니다. 막 집을 팔고 막 돈을 만들고 금을 만들고 하고 그게 크리스찬이라면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아파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뿌리부터 말라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이 교회를 만드셨고 우리 가정을 처음부터 세우신 분이라면 우리의 사업장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 것이라면 끝까지 마무리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아름답게 다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은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주님은 오늘도 잎사구가 무성한 거, 교회 오래 다닌 거, 우리 나이가 든 거, 우리의 신앙 경력이 화려한 거, 그거를 뒤쳐서라도 뒤적여서라도 그 안에서 열매를 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 부분을 강하게 우리가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외형이 아니라 내용에 있다는 겁니다.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형식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을 화려하게 꾸미려고 했죠. 예배 형태를 화려하게 꾸미려고 했죠. 종교적인 모습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했죠. 많은 사람이 보기에 내놓을 만한 그런 눈에 띌 만한 그런 괄목할 만한 모습으로 보이려고 했죠. 우리의 신앙도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내용이에요. 그리고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는 기도에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 내용, 바로 능력, 힘,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에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을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계속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화려함보다, 화려하진 않지만 소박하더라도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어야 되고요, 울리는 힘이 있어야 되고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3절을 보십시오. 너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려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이 움직여서 바다로 들어간다. 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움직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한 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역사라 그러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 할 때 성경에는 works란, 영어로 works라는 나옵니다. 뭐냐면 work, 일한다, 움직인다, 행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믿음을 입으로만 했어요. 의식으로만 했어요. 저들 제사 속에만 있었어요. 노래 속만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이요, 삶 속에서 움직임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행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민족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저들이 주변 이방인들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지 못했어요. 주님이 이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성전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간 관계에서 못했지만 성전에서 물건 파는 자들을 참으로 책망하시면서 돈 바꾼 자들의 상을 뒤집어 부셨습니다. 원래 이방인의 뜰이 구별되어 있었죠. 유대인의 뜰과. 그 구별이 없어졌어요. 거룩함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성전 곳곳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돈을 바꿔주는 겁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려면 거기서 통용하는 화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바꿔주다 보니까 거기에 웃돈이 생겨야 되고요. 그리고 제사장들한테 또 웃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비리가 싹 트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교회에서 기름 장사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떡 장사하지 마십시오. 그거로 비교하면 저희가 너무 이건 비약된 거예요. 그건 또 다른 문제고요. 이거는 그냥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하는 구렬, 기도하는 장소를 바로 세상을 만나는, 세상이 들어오는 장소로 통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님의 강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결국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는 그 기도의 믿음인가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아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만 만나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묻고 계신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저는 이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바라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결과적인 것은,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열매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우리 석광교회도 열매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열매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하나님은 열매를 바라십니다. 근데 이걸 잘못 생각해서 우리는 또 몇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냐,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재정이 있는 교회로 우리가 남겨야 되는가, 또 거기까지 비약하게 되면요, 성경은 한참 거리가 먼 겁니다. 우리의 열매는 하나님이 보신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도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남으로 주님 닮아갈 때 만들어지는 열매들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원하는 대로 구할 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풍성한 열매,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온 곳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려 함이라. 이 형언할 수 없는 이 열매들, 풍성한 평안, 위로, 그리고 우리 안에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닮아가는 인격, 말씀이 풍성한 거, 주 안에서 믿음이 풍만해갖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것도 믿습니다, 아멘 하고 나갈 수 있는 용기, 이 모든 것들을 다 열매라 그러죠. 주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것 외형보다도 이 열매를 바라고 계십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무화과 나무는요 땔감이나 제목이나 건축용으로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흔한 거지만, 그러니까 이게 땔감이나 제목이나 건축용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열매만 원합니다. 이 나무는. 그러니까 이 나무를 심은 이유는 열매만 필요해요. 열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도 우리를 세우시는 목적은 뭡니까? 교회가 얼마나 커졌느냐? 네가 사업장이 얼마나 커졌느냐? 네가 지금 살면서 얼마나 많이 베풀었느냐? 이것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열매만 바라신다는 거예요. 열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짓과 진실을 뭘로 하냐?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열매. 우리의 거짓과 진실은 열매로 안다 이렇게 주님 얘기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진리가 있던 사람들이 어떤 열매였을까요? 하나님이 바라신 열매,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신 열매들만 맺게 돼 있겠죠. 그건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왜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나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제가 맨 처음에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 어느 날 이 성경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게 말라진 무화과 나무 사건과 열매 없는 사건과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 많이 했습니까? 성전하면 기도의 장소예요. 성전하면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근데 이들이 성전에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런데 열매가 없었어요. 용서가 없었어요. 사람들을 판단했어요. 평가했어요. 항상 비난했어요. 자기와 틀린 사람들은 항상 손가락질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교만을 책망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남과 비교하라고, 남을 비웃으라고, 조롱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비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누고 용서하고 베풀고 저들을 품게끔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주신 열매들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게 없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어요. 왜? 용서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배려가 없기 때문에. 저들이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역사가 없었어요. 왜? 열매가 없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전적 믿음이 없었어요. 저들이 믿는 건 율법이었어요. 유전이었어요. 전통이었어요. 사람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주님 이 부분을 성전에서 익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 안에 굳게 선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열매 있는 신앙을 사모합시다. 우리의 믿음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형식적인 모양이 아닌, 우리 믿음에는 반드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는 용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을 향한 품는 이 사랑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이 내용을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지금도. 오늘도 우리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닌, 주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를 뒤져볼 때마다 그 안에서 주님이 받을 수 있는, 주님이 그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열매가 가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주셨지만, 수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할 수 있는 기회와 신앙의 기회를 주셨지만, 우리가 열매 없이 혹시 2022년을 시작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목적,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열매를 바라심인데, 우리는 그 열매가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가운데서 찬송 잘하고 기도 유창하고 성경 많이 아는 사람으로 자라가진 않는지요. 말 잘하고 똑똑하고 우리가 모든 것에 유능한 사람이 되지만, 주님이 바라시는 진짜 믿음, 민족을 품고 원수들을 품고 사상을 품을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에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은 우리 가운데 없는가? 다시 한번 주께서 묻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 우리의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해주셔서
주님이 다시 갈아엎으셔서 이 안에 주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잠깐 생각하면서 찬송가 453장, 찬송가 453장, 통일 찬송가는 506장 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400 맞습니다. 찬송가 45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아멘. 오늘 잠깐 드릴 광고 말씀은 아까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가 지금 최악의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고비라 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조심하시고요. 이제는 세 사람 건너 한 사람씩 오미크론 그 변이 어떤 거기에 바이러스에 확진될 가능성이 많답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 목사님들도 곳곳에서 연락이 온 거 보면 부부가 확진됐다, 손주가 확진되니까 대부분 다 확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좁은 공간에 살기 때문에 확진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조심하시고 이번 주일날도 혹시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거나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꼭 드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신 분들도 철저한 방역과 거리 두기를 지켜서 예배를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최지혜 성도님의 친모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이른 나이에 참 별세하셔서 마음이 아픈데요. 특별히 조기수 권사님의 자부되죠. 근데 이제 어제 문상을 가려고 준비했었는데 유족 측에서 폐혈증 증세가 있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다고, 그래서 문상객들이 오는 것, 특히 교회에서 오는 걸 좀 꺼려 하시는 것이 있으셔서 어제 결국은 우리가 조회금만 보내고 문상은 직접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위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의 수요일 밤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리하시고 믿음 가지고 잘 견뎌내는 복된 날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우리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인도하여 주.